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죠.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외워볼까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구절 안에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중요한 삶의 스타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용입니다. 관용. 관용이란 말이 좀 어렵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성경 표현을 그대로 사용해서 오늘 메시지 제목을 정했습니다. 관용. 짧은 구절이지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저는 네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첫째는 관용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누가 관용해야 하는가? 세 번째는 누구에게 관용해야 하는가? 네 번째는 왜 관용해야 하는가? 라는 네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메시지 선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용이란 무엇인가? 관용이란 말은 그냥 헬란 말로 에피에이케스라고 해요. 그냥 에피에이케스. 이 말의 본래 이 의미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가리키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드럽다. 한자로 온유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받아주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너그럽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실수를 끝까지 따지지 않고 용서해 주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후하다. 그러니까 째째하지 않고 좁지 않고 그냥 푹 퍼서 준다. 이런 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참다. 절제죠. 쉽게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퍼붓지 않고 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견디다. 한자로 인내죠. 이것은 어려움을 끝까지 견뎌내다. 그러니까 고통스럽고 고난이 돼도 끝까지 견뎌내다,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관용이란 말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너그럽게 품어주다. 너그럽게 품어주다. 여러분, 너그럽게 품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누가 나에게 뭘 하겠어? 하고 싶은 말 하겠어? 라는 말할 권리. 내 것 가지고 내가 사는데 누가 뭐래? 그냥 내 것 내가 먹고 산다는데, 그런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나눠주고 받아주고 이해해주며 품어주는 것. 그래서 이 관용에는 자기 권리 포기가 들어있는 거죠.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그렇게 너 그렇게 품어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어찌 잊겠습니까? 근데 이 성경 속에는요, 참 귀한 말씀들이 있는데, 저는 관용이란 말이 이렇게 성경에 많이 있는 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관용이란 이 단어가 성경에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관용이란 단어를 찾아오면 다른 단어들과 딱 붙어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단어들이에요. 특별히 영적 리더의 자격, 특별히 감독, 목사, 장로, 즉 영적 리더들의 자격을 말하는 디모데전서 3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관용이란 말과 다투지 않는다는 말이 딱 붙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관용은 다투지 않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로 주어지는 하늘의 지혜를 야고보서 3장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 지혜들 가운데 관용이 있는데, 관용 앞에는 화평이 있고 관용 뒤에는 양순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용한 사람은 화평,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잘 지내고, 양순, 순하다라는 거예요. 포악하지 않고
순하다라는 거죠. 하나를 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면 이런 기절이 있습니다.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 그러니까 관용, 너그럽게 품어주고 기다려줄 줄 알며 또 나눠줄 줄 알고 다른 실수를 좀 용납해 줄 줄 아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선하다는 것은 쉽게 우리말로 착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품들과 관용이 연관이 돼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관용은 예수님의 성품이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고린도 후서 10장 1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여기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 그러니까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이고 관용은 또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관용이 온유와 딱 붙어 나오는데 관용이라는 것이 너그럽게 품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성품이요, 예수님의 삶이요, 예수님의 살아가는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그럽게 품어주며 산다는 것은 예수님 닮은 거라는 거예요. 품어주지 못하면서 나 예수 믿네 하면 이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의 삶에 있어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가, 무엇이 보여야 되는가? 관용의 모습, 좀 부드럽게 받아주고 또한 너그럽게 용납해주고 줄 때 후하게 푹 퍼서 째째하지 않게 나눠주며, 그리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좀 참기도 하고, 그리고 어려움이 올 때에 그냥 도망치지 않고 견디는 것, 이런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고 우리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그렇게 사셨죠. 예수님은 품어주셨습니다. 누가 와도 품어주고, 그리고 용서하셨습니다. 어떤 일도 용납해 주셨어요. 그리고 주실 때 후하게 주셨어요. 무엇까지 주셨습니까? 자기 목숨까지 주셨어요. 다 주었어요. 그리고 참아 주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할 말 다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에도 나는 못할 줄 알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체포하여 갈 때에도 자기 능력을 다 쓰지 않았어요. 진짜 능력은 자기 능력을 다 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도 다 견디셨죠. 이 관용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관용하며 산다는 것은 예수님 닮아 살아가는 거죠. 저는 먼저 다음 메시지를 듣기 전에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당신이 예수님을 닮아 관용하며 사는 놀라운 사건이 있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누가 관용해야 하는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누가 관용해야 하는가? 네가 관용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요구하지 말고 네가 관용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해야 하는가? 이렇게 네가 먼저 하라.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가방이 있고 짐이 있어요. 근데 이 가방에 짐이 다 안 들어가요. 그러면 그 짐을 가져가는 그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방에 맞게끔 짐을 줄이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방법은 가방을 늘리는 겁니다. 좀 더 큰 가방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내 마음의 가방, 내 마음의 이 주머니에 들어오진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저히 내가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런 스타일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본 적도 없고 체험한 적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용납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사람을 다 커트해서 내에게 맞는 스타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우리 마음의 가방을 좀 늘리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을 좀 넓혀 주십시오. 주님, 나의 마음의 폭을 좀 넓혀 주십시오. 넉넉한 관용, 품어주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안아주면 그 사람도 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도대체 이게 누가 해야 되는가? 네가 하라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마음이 좁아? 왜 이렇게 참지 못해?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어? 나를 좀 받아주지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산상보훈이라고 산 위에서 하신 보배로운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이 말씀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이 다 좋지만 그중에 황금률이라고 불리우는 기가 막힌 한 절의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압축해 보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말로 그냥 옮기면 입장 바꿔 생각해봐 라는 겁니다. 이게 옛날 대중가요 가사 가운데 이런 게 있었어요. 입장 바꿔 생각해봐. 이게 굉장한 진리예요. 그 말이에요.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어떤 대접을 받고 싶으세요? 좀 넉넉하게 나를 받아주면 좋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근데 꼭 그것을 되뇌이고 그렇게 따지지 않고 그냥 그렇게 좀 받아주면 좋잖아요. 내가 필요할 때 무엇인가를 도와준다면 째째하게 굴지 말고 푹 퍼서 주면 그것도 고맙잖아요. 남이 당신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면 내가 그렇게 하라. 나는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없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너도 만만치 않다. 이런 말씀이에요. 너도 만만치 않다. 제가요, 당신도 만만치 않다 이런 포스터를 오늘 걸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프랭카드를 걸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걸 써서 다 한 장씩 나눠주려고 했습니다. 저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하진 않았지만 무슨 말씀입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고 상대방이 나를 품어주고 용서하며 기다려주고 함부로 대하지 않길 원한다면 너도 상대방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관용해야 되는가? 그 사람이 내가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세 번째 질문, 누구에게 관용해야 하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의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제외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이런 사람까지 참아줘야 합니까? 예, 그 사람까지 참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당신을 품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한 말 할 때마다 당신 이상한 말 할 때마다 참지 못하고 했다면 이 자리에 있기 참 힘든 거예요. 누군가가 기다려주고 누군가가 참아주며 누군가가 품어주고 누군가가 베풀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나죠. 수많은 사람들이 참아주고 품어줬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안 울었을 줄 알아요? 태어나고 나는 울지 않았다. 그건 2시간마다 울어요. 아이들이 큰 것 갖고 울지 않아요. 배고프고 울고 기저귀 하려다 울고 그리고 졸려서 울고. 엄마가 만약에 관용하지 못하고 야, 너는 그것 갖고 우느냐? 나도 잠 좀 자자. 그랬으면 어떻게 살아남았겠어요? 그저 참고 품어주고 그 기저귀 갈아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에게 내리사랑 또 그 사랑을 베푸는 거죠. 다 초보자였어요. 다 어린아기였어요. 다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려줬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더 품을 수 있는 마음,
더 용납할 수 있는 마음, 더 넉넉한 마음, 더 후한 마음 나에게 주셔서 내가 감당하기 힘든 사람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모든 사람 잊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입니다. 당신이 도저히 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까지 모든 사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이 왜 관용해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왜 관용해야 하는가? 주께서 가깝기 때문이다. 가깝다는 말이 헬라어로 앵구스라는 말인데, 앵구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시간적인 가까움, 공간적인 가까움. 먼저 이 공간적으로 가깝다라는 의미로 풀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네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관용하며 살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 당신의 삶에 관심이 참 많으세요. 어떻게 사나 이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관용하며 넉넉하게 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참지 못하고 그냥 그 말도 참지 못하고 확 해버리고 싶을 때 그냥 확 해버리면 주님께서 이렇게 가까이 계셔 보고 계시다가 no good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은 아니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주님이 말씀 안 하셔서 그렇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야, 내가 너 다 용서해 줬는데 너 그거 못 용서해 주냐? 성경에 이런 비유가 있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아요. 1만 달란트는 오늘날 계산하면 60조 원. 근데 이 사람이 용서받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그냥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이 하루에 그냥 크게 해서 30만 원 받는다. 그러면 100데나리온 3천만 원. 3천만 원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할 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야, 1만 달란트 빚졌는데 그 용서받았는데 너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 나와요. 60조 원과 3천만 원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주님께서 계속 말씀 안 하실지 이렇게 야, 너는 100번 내가 봐줬는데 그거 한 번 못 봐주냐? 주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말, 그 할 권리와 자유가 있죠. 자유가 있죠. 권리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참았을 때 주님께서 very good, 좋아. 정말 좋아. 여러분들이 한번 그거 두 가지 만들고 가면서 자기 행동에 한번 표시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해갖고 말할 때 왼손 오른손 천기들어 백기들어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몇 번을 주께서 나의 행동에 대해서 좋아하실까?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 그러나 그래도 이 구절에서 더 정확한 의미는 시간적인 가까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다르게 말하면 주님 만날 날이 멀지 않았다. 무슨 뜻입니까? 기회가 사라진다. 사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같아도 오늘 주님께서 부르시면 그냥 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입니다. 오늘 내가 좀 품어주고 참아줘야 되는데 확 속에 있는 말 해버렸다. 그리고 잠들었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죽었다. 그날이 가깝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다. 그날이 가깝다는 거예요. 끝이 가깝다는 겁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고 우리가 떠날 날도 가까웠다. 뭐 쓰십니까? 그냥 관용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안아주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떠난다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종말론적으로 살아라. 오늘이 그날이라도 괜찮을 만큼 품어주고 사랑하며 베풀고 너그럽게 해주며 살아라. 오늘 이렇게 해서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너희 관용을 보이라라는 거예요. 너희 관용을 보여주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실력을 보기 원치 않습니다.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은 당신의 능력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실력은 그냥 보이려 하지 않아도 보이게 돼 있어요. 능력은 그냥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실력과 능력에 잠깐 감탄할 뿐이지 감동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관용을 보일 때에 세상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실천하기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가정이 따뜻해지며 공동체가 푸근해지고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정이 있는 거죠. 주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사랑, 관용의 사랑이 당신에게 임하여서 당신이 살아가는 모습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이 구절을 잊지 마세요. 빌립보서 4장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당신에게 관용이 임하고 마음이 좀 넓어지고 넉넉해지며 푸근해지며 너그러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